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인도로 중심이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실론으로 그때 당시 실론이라고 그랬고 세일론이라고. 불교 제가 살아있으면 다 이거 아마 복원시킬 거라. 나란다 대학은 대승불교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나란다의 역사는 대승불교 학문 발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세기경부터 12세기에 이르러 이슬람의 침공으로 파괴되기까지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당시 세계의 불교를 대표하는 번영을 이루었던 대학입니다. 수말리 떨어진 천축국을 찾아 이국 땅에 머문 해처 스님 등 신라 스님들이 불심은 어느 곳에 스며 있을까? 넓은 길 양쪽으로 늘어선 벽돌 건물들은 무너져 내린 초석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쓰는 수만을 헤아렸다 합니다. 진제 3장 그리고 현장 3장과 의정 스님 등 중국의 승려가 유학을 다녀간 후에 여기 계통의 학문을 가르쳤다고 하니 가히 종합적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7세기경) 나란다에서 유학한 현장 스님 대당 서역기에 의하면 학식이 고금의 통달에 있는 자만이 입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유학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도 어디서고 정중한 예우를 받을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사리푸트라 스투파로 불리우는 이 사원 유적지는 옛날 석가열애께서 석 달 동안 수행하며 계시던 파바리카 망고나무 동산이라 전해지며 기원전 250년경 아쇼카 대왕은 이곳을 찾아 사리불 부다의 경의를 표한 후 사원을 건립한 한편 기원 후 2세기경 중론을 저술한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이 나란다에서 학업을 시작한 후 고승이 되었고 동시대 인물인 수비신유는 대소승불교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이곳에 108개 사원을 건립하게 된 것이 나란다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5세기경 국타왕조 때 대가람이 형성되었고 6세기경 하르샤 왕조 때의 실질적인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의정 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승원한 구석에는 복도와 청결을 만들었고 건치를 울려 식사 시간이 되면 문을 큼직한 자물쇠로 걸어 잠궜다 하는데 승원 중에는 이같이 식당으로 사용된 건물이 남아있고 발굴 당시 탄화된 쌀이 발견되어 곡식 창고로 알려진 곳도 있습니다. And this side single room for one student, one room. 한 학생에 한 룸씩. 저기가 선방입니다. 여기가 예, 선방입니다. 여기도. 한편 이곳 옆에는 대학의 도서관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습니다. 사용된 방의 벽들은 복원된 것이나 마주 서 있는 벽은 화재에 걸린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있어 나란다의 최후를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다 모셔 두었고요. 곳곳마다 방마다 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쇠락해가는 과정에 무슬림의 침공은 불교의 철퇴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1199년 무하마드 시아 장군 바키아르 칼지에 의하여 이곳은 극심한 파괴를 당하는데 이슬람 군대는 이 거대한 사원을 성체로 보고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뛰어난 논리와 변수를 가진 수천의 승려들이었건만 순식간에 아무런 저항 없이 살육과 방화가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티벳 경전에 의하면 나란다가 파괴될 때 3개월 동안 그 화염이 그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제 다 왕조를 상징하는. 요 문양이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싹 구부러졌잖아요. 요것이 이제 국타 왕조 시대에는 이런 문양을 썼다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양옆에 부처님을 모셔두고 있으면서 통로에서 이제 절을 하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현재 동서 2,500m, 남동 600m에 이르는 광활한 나란다 대학 유적지내에는 수많은 승원 및 사원 유적지가 날려 있어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불교 대학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된 것은 그 당시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상상을 초월케 하는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합니다. 서기 673년경 이곳을 방문한 의정 스님에 의하면 이곳 승려들은 201개소의 마을과 농장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공양을 받음으로써 탁발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신라의 아리아 발마 및 해업 스님은 이곳 나란다 대학에서 경전을 연구하던 중 각각 70세와 60세에 이곳에서 숨을 거두어 뼈를 묻었다고 그에 잊어서 대당서역 국법 고승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나랑은 연꽃을 의미하며 다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꽃을 주다, 즉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나란다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4세기 초엽에는 중간학자 아리아데바, 5세기경에는 유시학의 완성자 아상가 및 바수반드 등이 이곳에서 그들의 학문체계를 완성시켜 대승불교 사상의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전합니다. 나무가 이제 새로 심어진 나무지. 나무가 아직 안 왔지. 그렇게 맨날 며칠. 허구한 세월의 풍상 속에서도 벽돌로 쌓아올린 기반은 의연히 남아있는데, 피폐한 모습의 불탑은 인간사의 무상함을 더없이 잘 드러내 보일 뿐 스산해 보인 불교대학의 모습은 아쉽기만 했습니다. 나란다 대학의 종말은 인도불교의 쇠퇴를 예고했습니다. 폐허의 돌조각, 이즈러진 불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대 인도인들이 새겨놓은 불교의 의미를 잃습니다. 자, 저녁에 이제 늦어가는데요. 집에 갈 길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천연히 앉아서 세오라 내오라 나란다 대학 정치에 빠져 있네요. 또 인연 따라서 예, 다시금 부처님 제자 돼서 만난 것 같은 느낌입니까? 영어로 말을 하니 녹음 같다지. 그러더니 여기 와서 일어나는 저 이슬람은 자우처럼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같이 습상 5일까지
한 집이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리겠죠. 종교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그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믿음과 우리 불교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불교적 그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믿음은 내가 그 누차 말하지만 그런 어떤 창조신에 대한 믿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신의 그 소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독생자로 이곳에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곰과 양이 결합을 해서 생산되는 것인데 그 자연의 섭리 자체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했다 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우리 생각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없는 그것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불교는 상향식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우리 불교잖아요. 철저하게 현실. 말하자면 현실이 뭐예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튼 인도에 와서 확실하게 느낀 건 바로 이래서 불교가 이렇게 출발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철저한 현실의 고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야말로 참 고통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해서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을 보고 무상하다 편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요. 그렇구나. 정말 그 말씀이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부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런 과정, 정토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믿음은 그런 믿음이지 일방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보여줬던 그런 유마 거사의 그런 신통력,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 유마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마방. 유마 거사가 이제 병이 들었다. 병석에 누웠다.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아요. 왜? 유마 거사가 아주 수행이 순수하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거사로서 그 수행자로서 삭발여미한 수행자로서 잘못 갔다가는 도리어 혼이 나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 앞에 나서기를 다 싫어했어요. 문안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문수부할이 가게 되는 것이죠. 문수부할. 그래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큰 대중을 이제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그 유마방이 조그마한 하나의 그 병실이었는데 그곳에 아무리 사람이 들어와도 그게 채워지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유마경 자체가 뭐냐면 바로 봉사상, 반야사상의 그런 그 최고의 그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Narego. 부처님 인멸 후 팔등문된 부처님 사리를 분배받은 나라에는 바이샬리, 리차비족도 끼어 있어 그들은 이곳 바리샬리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 안에는 본래 열애의 사리가 10마리나 있었다. 그런데 아쇼카 왕이 발굴하여 9마리를 갖고 나머지 1마리만은 두었다. 나중에 어떤 국왕이 다시 발굴하여 꺼내고자 막 작업을 하려 했을 때 대지가 진동했기 때문에 발굴하지 못했다고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겹의 증축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는 기단부만이 남아있어 안타까운 느낌을 주는 이곳 사리탑은 발굴 당시 기단부에서 부처님의 유해사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스님들 그거를 생활화하고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 가보기 그렇더라. 부모님을 사가 바이샬리는 기원전 5세기 북인도 최초의 공화국인 리차비족이 이끄는 바찌극의 수도였습니다. 겐지스 강변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업이 크게 발달한 상업도시로서 언론, 사상의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현장 법사의 대당 서역기에 의하면 이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풍속은 순박하며 사람들은 도곡을 좋아하고 하계를 중히 여겼으며 이곳에는 수백 개의 가람이 남아있었다고 하나 오늘날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해처 스님 역시 탑은 있으나 절은 황폐되고 스님은 없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아쇼카 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다. 옆에 돌기둥이 있으며 높이 50에서 60척에 달하고 위에는 사자상이 만들어졌다고 현장법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주 높이는 6.6m로 아쇼카 왕에 의해 건립된 석주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이 잘 된 것으로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앞에 조성된 스투파에서는 사리가 출토되어진 채 주변에서는 현재 많은 승원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돌기둥 남쪽에 연못이 있다. 원숭이 떼가 부처님을 위해 판 것으로 옛날의 열애가 이곳에서 묵은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연못은 남쿤두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왕이 부처님께 꿀을 바쳤다는 원앙 복밀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연못의 서쪽에는 원숭이들이 부처님 바로를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 꿀을 딴 곳이 있으며 남쪽에는 그 꿀을 바친 곳이 있어 각각 스투파가 건립되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인 1830년대에 그 발굴을 했고 그 사리가 나온 것은 1958년도에 그렇게 그 사리가 나와서 그것을 그때 당시 아마 인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힌두교 또 저 옛날에는 인도가 파키스탄이나 지금 벵글라데시 이게 같은 다 세일론까지 같은 저기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민족 해방 민족 자결주의 자기네 그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 그 국제평화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종교가 인도 땅에는 힌두교와 무슬림 회교도와 불교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그때는 세일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종교적인 문제가 항상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파키스탄과 인도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또 벵글라데시가 이제 동파키스탄이 벵글라데시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사이가 출토되니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태국에서 얼른 모셔갔어요. 그 태국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본에 또 일부 전달해서 동대상가 어디에 내가 그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 거기에 지금 진신사리가 모셔졌어요. 또 인도에도 내가 스승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뭐였냐면 불교가 약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힌두교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자기 종교를 내세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왜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 원숭이마저도 탁 올라가서 꿀을 따다가 이렇게 하고 원숭이 저기에서 부처님을 여기 목욕시켜서 원숭이들이 저기를 파서 못을 파서 이렇게 했다. 거기에는 다른 시대적 어떤 애환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니들이 감히 어떻게 부처님과 니들 성인을 갖다 대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비교 우위의 그런 종교적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부처님이 계시면 목욕도 해야 될 것이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은 종교에서는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어떤 신앙적 의미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자꾸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길까 아닐까 뭐 이것도 우리 한인수보사님이 언제 만든 거냐고 그러잖아요. 실컷 버스 안에서 그냥 했는데 자바한경에 의하면 대림정사 안에는 원숭이 연못이 있고 옆에는 중각 강당이 있어 부처님께서 화엄경 입법개품을 설하셨다고 전합니다. 성도후 5년에 중림정사에 계실 때 바이샬리의 오랜 가뭄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있자 부처님께서는 겐지스강을 지나 바이샬리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때 모든 연병의 도끼가 빠지고 병의 기운이 물러나게 되자 바이샬리 백성들은 부처님의 교법을 신봉한 채 대림정사라 불리우는 큰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합니다. 성도 후 6년째 카빌라성의 부왕 수도다나의 장례식을 마친 후 이곳 대림정사에 머무실 때 이듬해 그의 양모 프라자파티는 샤카족의 기부인 500명을 이끌고 찾아와 여인의 출가를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최초로 비구니 승단이 형성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큰 환희심을 그 선제동자가 발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수사리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그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사리보살을 신견하면서 어떻게 이제 선제동자가 어떻게 보살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살의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화엄경 그 약찬계 있죠? 거기에 이제 쭉 그 선지식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그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착하고 아주 잘 아는 그런 선생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세련되고 아주 지성적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식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런 그 상인도 들어있고, 또 농부도 들어있고, 의사도 들어있고, 또 소위 몸을 파는 여자, 기녀도 들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바라문도 들어있고. 그래, 그때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중생사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내세워서 그 선제동자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자가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부처님의 세계를 터득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입법계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 짖는 소리 하나. 저렇게 살아가는 저런 민초들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부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악한 세계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있는 이 도량을 우리가 이렇게 참배를 하고, 이것도 보통 귀중한 인연이 아니라 나는 아주 그 생각이 굉장히 아주 갖고 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발심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세종께서는 몇 번이나 바이샬리를 찾았던 것일까? 낯익은 길과 친숙한 얼굴들이 석전의 여행을 언제나 변함없이 대해주었을 것입니다. 세존은 바이샬리에서 우왕거를 마치신 다음 병약해진 몸을 끌고 제자 안한존자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은 조용한 농촌이 바깥 집들의 사이를 누비며 이어져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것이 즐거웠던 바이샬리를 보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감회 어린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아난다야, 내 몸은 이미 늙어서 나이 나그네 길은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 나이는 지금 80에 들어 형상이 썩은 수레와 같으니 이제는 더 굳고 강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아난다야, 너는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집으로 삼아라. 그리고 법으로서 등불을 삼고 법으로서 집을 삼아 이에 기여하여야 한다. 바이샬리것 델루바 마을에서 최후의 양거를 보내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안한 존자를 거느리고 구시나가루 남서쪽 20km쯤 위치한 파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파바 마을에 사는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스쿠라 마따바라는 버섯 음식을 드신 다음 붉은 피가 쏟아지고 죽음에 가까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파바 마을에서 쿠시나가루로 향하시는 도중 무려 25번이나 휴식을 취하신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루의 히라냐바티 강을 건너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마련한 다음 머리를 북쪽에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침상에 붙이신 채 두 발을 포개어 옆으로 누우시자 양옆에 심어진 사라나무는 일제히 꽃을 피웠고 그 꽃잎은 겨울의 눈같이 내려 덮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은은한 향내음이 진동하였고
천녀들의 노랫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쿠시나가르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거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달려온 늙은 수행자 수아드라를 마지막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쿠시나가르의 밤은 깊어만 가고 부처님 열반후를 염려하는 아난존자에게 열애가 열반한 후에는 태어난 곳과 성도한 곳, 그리고 법을 설하던 곳과 열반에 든 곳 등 네 장소를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상기하라. 그리고 법과 계율이 스승이니 열애가 살아있음과 같은 까닭으로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윽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모두 의심나는 점에 대해 묻도록 하셨던 바 아무 물음도 없자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이 최후의 한 말씀을 남기신 채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 뒤덮인 이 언덕을 넘어 생사의 바다를 건넌 열반의 저 언덕인 피안에 이르셨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하시나이다. 열반성기 동참 바른제자 비구성관 비구법정 통참제자 바세 지상수고체 대고체 김매경고체 안창호고체 우반이신영야고체 김봉기 고체 우순자고체 정해순고체 석승자고체 방해고체 제순예고체 고지영고체 예명고체 김해방고체 박경수고체 주양수고체 조남수고체 김윤기고체 한인수고체 홍광고체 의영가고체
상원령 학기 칸에 인문 원소 각등 오재앙 천백을 활신스가 비묘력으로 제불보살님 가오이지묘력으로 주인동 참대자는 타생검내 서작지제합장 성혈구 사대강건 윤청경국도 주조 제소대통 수명장 술야손 창선 부기영화 일류 천상 영시시무백 개제압 개왕양 천지설속 만복음지대 바른 동서사방 출입지처 상봉길 양불공제 상봉아 이원리 천민마가 일만성이 성지동창과 은대장 수무성관고 전사이상수리가 미대로기 김해경로기 한창호기우가 이지동자오기 이동기오기 오소자오기 연애동오기 스승자오기 왕내오기 최순녀오기 무기영오기 예명오기 내마오기와 라마부하르 스투파는 원래 말라족 역대왕들이 대관식이 거행되던 마투타 반다나 차이티아 즉 청관사라 불리우던 말라족의 성지로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7일이 지나 말라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시신을 열반사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와 전륜성황과 같은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위하여 향나무를 쌓아올린 관에 불의 붙지 않으므로 이에 천안제일 아니르따 존자는 수제자 마가섭 존자가 500명의 비구들을 이끌고 오고 있어 부처님을 뵙도록 하늘의 신들이 관에 불 붙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침내 마가섭 존자가 예배하기 위해 부처님 관 앞에 나아가자 부처님 두 발은 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사라쌍수와 곽시쌍부라는 산초전심의 마음법을 부촉하신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석전의 열반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의 7나라 왕들은 각기 부처님의 사리를 얻고자 몰려들어 다툼을 벌였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사리는 제석전을 포함한 천신계와 용왕 등의 용중계 그리고 인간계로 분배되었던 바 인간계에 할당된 사리를 드로나라는 브라만의 중재로 사리는 공평하게 나뉘게 되었는데 이곳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을 포함한 마가다국 아자타사트 왕 바이샬리의 리차비족, 카빌라바스토의 샤카족, 알라카파의 부리족, 라마그라마의 콜리아족, 파바의 말라족, 베타두비파의 브라흐만 등이 석전의 사리를 배분받아 각기 스투파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드로나는 그 분배했던 병을 얻어 병탑을 세웠고 뒤늦게 도착한 피팔리바나의 모리아족은 타다 남은 재를 가지고 회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란다의 부처님의 수용과 머리털을 안치해 세워진 탑까지 포함하여 인도 전역에는 모두 11개의 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합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소멸되어질 육체를 떨쳐버린 채 영원한 자유의 몸을 얻게 된 부처님. 그의 사임의 표상은 사리가 되었고 그의 참법시는 영구불면한 진리가 되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현존해 있습니다. 재행무상 지생멸법 정멸멸이 정멸위락 현상계의 모든 것은 덧없는 것 이것이 나고 죽는 이치이니라.
나고 죽는 이치마저 얻게 되면은 그곳에 참 고요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 파바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오래 전부터 이제 그 병환을 앓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이제까지 그런 신통자제함을 보이셨고 그런 그 부처님으로서 어떤 생사를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부처님이 그 마침내 이제 80여 세가 되면서 그런 어떤 병고의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히 종교하면 또 내지는 그런 어떤 성인하면 모든 걸 초월한 자로서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만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당신이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편향된 생각, 말하자면 모든 게 다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매일 좋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적나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저런 대성현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모든 걸 편하기 바라고 모든 걸 좋기 바라고 모든 걸 다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의 욕심이고 집착이다. 그것 또한 하나의 새로운 집착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 또 파바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마지막 공양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그런데 그 마지막 공양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것도 베이샬리 그 아르바촌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80여 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열반에 들겠다고 합니다. 그를 흠모하는 많은 그런 국왕 대신들이 마지막 공양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을 거라고. 모여들었겠는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스리랑카에 10년 전에 갔을 때 그 스리바다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이 스리랑카를 방문했다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영산에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그 꼭대기에 그 부처님 발자국을 파놓고 그걸 일본 사람들이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1년에 3개월 정도 문을 열어요. 그 외에는 기후 때문에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여간 어린 꼬마, 그냥 그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 꼬마서부터 그 임종 직전에 그런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그냥 차가 옆으로 다 쓰러져 가요. 그렇게 쓰러서 거기를 참배하러 올라가요. 그 중에 이제 그 계곡에 올라가면서 하는 음성 중에 뭐냐면 사두 한 사람이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면은 모두가 따라서 복창을 해요. 그건 뭐냐? 성스럽나이다 부처님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성스럽나이다 부처님이시여. 그 계곡이 꽉 굴려가요. 그래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못 올라가고 밤에 저녁에 한 중턱까지 올라갔다 새벽 3시에 이제 그 상봉에 올라가서 일출 광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그냥 부처님 발자국 참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생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부처님이 나오셨다가 이제 열반에 드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양을 했겠어요. 달라이라마가 뭐 그 낯선 땅 그 미국의 뉴욕에 가서 그 스퀘어 가든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도 4만 5만이 이거에 미국인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막 이 골이 막 꽉 차지 않았겠나. 근데 가장 천민 중에 하나인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을 선택을 한다. 춘다가 누군지도 몰라요. 춘다가 마지막에 그 춘다의 공양을 받고 병을 아주 더 얻어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데, 그게 이제 수카라 마다따라는 게 두 가지. 전단양 나무에서 나는 버섯을 따서 먹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돼지고기를 그렇게 수카라 마다따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써드렸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 전단양 나무에서 나는 버섯을 따서 이렇게 죽을 써드리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제 춘다가 그런다고 그러죠. 생에 다행히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이 나신
이때 내가 같이 났지만 내가 지은 복이 없어서 부처님께 이런 공양을 한 번도 못 올린다. 항상 그런 마음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을 지어서 앞으로 다음 생에는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그 바로 춘다의 공양을 선택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공양을 받아먹고 배탈이 나서 뭐 통증이 생겨서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최후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장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냥 뭐 말씀을 잘하고 많이 알고 다박다식한 그런 어떤 그런 부처님이 위대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중생을 다 부촉하고 중생을 다 혼연 마음속에 두고 그야말로 그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게 놔둔다는 데 성스러움이 있고 그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지 법에 의지하고 법기하고 법등명하고 자등명 법등명이라면 진리를 참된 것을 항상 밝히고 자등명해라 스스로 참나 거짓된 내가 아니라 탐심내고 분노하고 욕심내는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항상 참된 이 우주 속에 그 나에 의지하고 그것을 밝히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밝혀 자기 자신에 살아있으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껌뻑하면 있잖아. 저런 애들만 몇 명 와서 덤벼들어도 벌써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찔해버려. 뭐만 조금 배가 고파도 그냥 배가 고파. 뭐 정신이 아찔해. 이렇게 항상 내 자신을 그때그때 잊고 산다. 그래서 항상 그 진리를 항상 밝히는 그 마음, 정의를 밝히는 그 마음을 갖고 항상 자기 자신에 살아요. 자기 자신을 항상 밝히는 그 마음. 그리고 누구에 의지하라? 삿되고 무슨 명예와 재물과 무슨 그 힘과 권력과 그런 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참된 자기 그 진리에 의지, 정의에 의지, 항상 그거에 의지할 때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거에 의지하고 그리고 참된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그 참된 자기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무상한 것이다. 자꾸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는 말이 마지막 그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나트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하라. 그리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항상 바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진리에 의지하고 그 진리를 항상 밝고 자신을 밝히고 또 그 진리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네팔의 국경 가까운 평야위로 안나푸르나로부터 설산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안한 네팔의 타라이 지방에는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눈민이 동산이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기원전 약 624년 보름날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554년 인멸의 연도로 추정합니다. 태양족의 후예라고도 불리는 샤카족의
수도다나 왕은 크사트리아 계급으로서 카빌라 바스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콜리아족의 데바다하로부터 시집온 마하뎁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해산딸이 되어 친정으로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시다르타 태자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과 땅에 나홀로 종기하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헤매이니 내 마땅이를 편안케 하리라. 마야대비 사원 안에 있었던 내부의 석전 출산상입니다. 초기의 것은 훼손이 심하였는데 이후 1230년경 나가왕조의 말라왕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부처님 탄생도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의 인연을 맺으며 끝없이 보살행을 성취하신 도솔천의 화명보살께서 마침내 인간으로 몸을 낮추신 눈비니 동산은 오랜 세월 동안 거룩함과 숭고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보살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뜻을 지닌 시타르타로 불리게 됩니다. 마야대비 사원은 발굴 복원 중이며 1997년 사원 중심부에서 이곳에서 시타르타가 태어난 장소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당시 무수나무 아래 출생지로 판명되었습니다. 무수나무가 하늘을 우러러 받들고 마야 부인께서 해산 후 목욕하시고 9마리 용의 시타르타 태자를 시켜주었다는 시타르타 연못에는 오늘날 보리수 나무가 그늘을 누리우고 있습니다. 마야대비 사원 앞에는 아슈카 석주가 외로이 성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원전 249년 인도를 통일한 아슈카 대왕이 성지 순례를 하며 세워둔 석주로서 석주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아슈카 왕은 즉위한 지 20년 만에 이곳을 친히 참배하노라. 이곳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세우노라. 이곳에서 위대한 분이 탄생했음을 경배하기 위하여 룸비니 마을은 조세를 면제하고 생산물의 8분의 1만을 징수케 하노라. 룸비니 동산은 5세기 법현 스님과 7세기 현장 스님에 의하여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목욕지와 무수나무, 현장 스님은 벼락에 맞아 둘러갈라진 아슈카 석주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있습니다. 8세기경 우리나라 신라의 해처 스님도 왕호 천축 국전에 전하고 있는 바 이곳은 부처님께서 태어난 성이다. 성은 이미 황폐되어 타분이 있으나 스님은 없고 백성도 없다. 타분이 이 성의 맨 북쪽에 있는데 숲이 우거져 길에 도적이 많아 그리로 참배를 가기란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후로 룸비니는 오랜 세월 동안 무관심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비런은 이 지역에서 아쇼카 석주를 발견해내었고 발굴 작업을 통하여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임을 확인하여 오늘날 중요한 불교 성지로서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존 강탄성지 참배
위해서 가다가 바로 이곳에서 산길을 느껴서 그 무수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무수나무에 핀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을 꺾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에 그 소위 산길을 느껴서 산실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달타를 탄생시켰는데 바로 그 시달타 태자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7걸음을 좌우 동서남북으로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다고 봤어요? 말하자면 범신, 범천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봤다고,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땅에는 사성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철저하게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격심하고 그럼 분배가 불평등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후대에 부처님 그 전생기라든지 부처님 부처님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땅 아래 누가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오직 이 세상을 나게하고 거두어가는 우주의 생명, 그 주체인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존엄성, 모든 것은 다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그 인연을 따라서 자기의 업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브라흐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신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천민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모든 이제까지의 어떤 사회적 어떤 그 폐쇄된 그런 그 계급사회 또 잘못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관 이런 것들을 다 일거에 모순을 드러내고 참으로 생명은 모든 것 앞에 평등한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귀천이 가려지는 것이다 하는 그 인간 해방, 중생 해방을 부르짖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못이 지금 이제 구룡토수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9마리 용이 목욕을 시켜드렸다. 아까 그 신분에 따라서 브라흐만 계급은 입이나 이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이고 또 크샤트리아 계급은 우엽에서 옆구리에서 출생하고 하는 그 신분에 따라서 출생도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도 보면 그 계급이 신분에 따라서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음으로 양으로 그런 계급이 있어요. 스리랑카나 이런 태국 같은 데도 사실 그런 계급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 계급을 그때 당시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 6년 고행을 거쳐서 여실하게 깨닫고 여실지견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자신있게 인간 평등, 인간 해방, 중생 해방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 최고의 종교자도 최고의 정치라는 대왕도 어느 현자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침내는 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 때문에 사실 우리 그 부처님이 오신 후에 이 땅에 불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조금 똑똑하고 좀 영리하고 어떤 언어적 기술이 있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으로 어떤 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불교가 오늘날까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실로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런 모습으로 변해졌어요. 이것은 바로 불교를 책임졌던 그 시대의 그런 그 대중들, 우리 그 성직자들, 종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부처님이 이루는 그 영광 속에 우리는 안주했고 안일했고 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오늘날 이런 불교의 모습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지금 여기도 물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도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영원히 시작함도 없이 또 끝도 없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 거기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부처님이 깨달음으로써 진리를 발견해낸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처님이 탄생지고 이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고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처님, 이 룸비니 동산이 오늘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과 또 이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지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이 시대에 불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불교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그 부처님의 성지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곧 자기 생활과도 연결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 상품 상생의 원력을 세워서 그야말로 가진 자만이 고통받는 자, 배고픈 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만이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쿠시나가라에서도 그 성지를 복원하는데 일본에서 다 해주고 전기시설 모든 것을 다 일본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복받은 민족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을 쓰니까 계속 그렇게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곧 자기 어떤 이익과 행복을 위해 내 가정과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복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지? 르네상스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르네상스도 나가 지금도. 보면 얼굴 이렇게 다 이렇게. 카빌라 성의 궁성터인 가나리아로부터 북쪽 800m 지점에 떨어진 비프라 하와이에 위치한 이 스투파는 불멸 후 8등분된 부처님 사리를 모신 카빌라국의 불사리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896년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가 확인된 이후 석가족의 공화국인 카빌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971년에서 75년에 걸친 비프라 하와 및 가나리아에 대한 스리바스타바 발굴 조사 이전까지 사실상 고대 카빌라 성은 룸비니의 서북쪽 20여 킬로미터 지점의 틸라우라 코트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룸비니와 틸라우라 코트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네팔의 국경 가까이 인도 영토에 속해 있는 비프라 하와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담겨진 사리용기와 더불어
이곳이 고대 카빌라 성임을 증명해주는 몇몇 유적들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898년) 고고학자 페페는 사방 15m의 기단부 위에 형성된 피프라하와 스투파 안에서 발굴한 여러 귀중한 물건들 중 작은 사리 용기의 뚜껑에서 이것은 샤카족의 붓다 세존의 사리 용기로서 그의 형제, 자매, 처자들이 모신 것이다 라는 명문이 새겨진 중요한 유물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는 석가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골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현재 델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72년) 부처님 사리가 담겨진 용기가 같은 스투파에서 또다시 발견되었고, 73년 동쪽 승원터에서는 30여 개의 테라코타 인장 자국이 발견된 바, 인장의 명문에는 옴 데바푸트라 승원 카빌라 바스투 비구 상가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데바푸트라는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불리우는 쿠시안 왕조의 카니시카 왕의 칭호입니다. 이 승원은 기원 후 2세기 쿠시안 왕조에 의해 카빌라성 승려들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승원의 한 구석에서는 탄화된 쌀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탑이 위치한 피프라 하와이 남서쪽 800m 떨어진 가나리아에서 1975년 작은 언덕을 파헤쳤는데, 그곳에서 장중한 입구의 흔적을 가진 두 개의 복합 건축물의 유적이 발견되어 카빌라 성의 궁성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기 637년경 이곳을 순례했던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 의하면 카빌라국의 왕성은 퇴락하여 둘레가 얼마가 되는지 자상하지 못하다. 그한 궁성은 주위가 14에서 15리나 된다. 벽돌로 쌓아 만들었는데 기초는 아직도 높고 견고하다. 황폐함이 오래되어 사람이 사는 곳도 드문드문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방 30m에 이르는 건물 유적 및 사방 25m의 또 다른 유적과 함께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 걸쳐 광범위한 시대의 유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정반항의 정전과 마야 부인의 침전이라 불리우는 유적과 더불어 고타마 시달타 태자의 일생에 결부된 장소에 스투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석가보살이 어머니 태네에 들었던 곳이며 사천 데바다타와 씨름 경기를 벌인 곳, 활석이 경주로 화살이 땅에 떨어진 곳 등, 또한 성의 동북쪽 40여리쯤에는 왕의 밭이 있어 시달타가 농경대에 참석한 뒤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는 장소에 성더우 니그로다 동산에서 정반항에게 설법을 했던 장소, 이모 프라자파티가 금난 가사를 공양했다는 장소, 8명의 왕자와 더불어 석가적 청년 500명을 출가시킨 곳, 그리고 코살라국의 비루다카 왕에 의해 석가적 9,990만 명이 죽음을 당한 곳에 수백 수천 개의 스투파가 세워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비루다카 왕은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의 아들로서 그의 부왕이 석가적 공주와 혼인을 요구하자 석가족은 공주의 하녀 중 한 명을 골라 공주라 속여서 사이성으로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비루다카가 성장하여 외가인 카빌라성을 방문한 후 자신의 출신이 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돌아온 뒤 왕자는 석가족에게 피로서 복수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부왕이 기원정사에 참배하러 간 사이에 왕위를 찬탈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부왕과 왕비는 카빌라성으로 망명길에 올랐으나 도중에 사망하였답니다. 비루다카 왕이 카빌라성을 침공하기 위해 행군을 나서자 부처님은 나뭇잎 없는 마른 나무 그늘에 앉아 3번까지 군대를 돌려보내시나 석가족이 받아야 할 인연과 업을 관하시어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루다카는 결국 석가족의 침공을 당하여
멸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과의 업을 피할 수 없었던지 비르다카 왕이 어느 날 강에서 뱃놀이를 하다 불어닥친 돌풍에 휩싸여 익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Handsome boy. Handsome boy. You. Yeah. 이것은 스라바스티 성의 제타바나 즉 기원정서로서 부처님께서 3계에 충만하시면서 대신통력으로 외도들을 물리치고 불법을 널리 펼치신 곳입니다. 마가다국의 중림정사와 더불어 불교의 2대 정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우왕거를 보내신 곳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정진하셨습니다. 그 꼬독 장자라 일컫는 수다타 장자가 세종께 드리기 위해 제자 태자로부터 동산에 금을 깔면서 동산을 사들여 정사를 지어 세존에게 보시한 사원이 바로 기원정사의 효시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곳에 거주하는 많은 승려들과 신자들은 부처님께서 언제나 이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하고 바랬음에도 부처님께서는 1년 중 우기 3달 동안만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들이 바람에 의해 안 한다는 부처님께 보드가에 심겨진 보리스의 어린 묘목 하나를 이곳에 옮겨와 심기를 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승낙하셨고 목갈라나는 신통의 힘으로 공중을 날아 보드가야 보리스의 묘목을 옮겨왔으며 이후 스타타 장자에 의해 이곳에 심겨진 채 이후로 부처님 부재시 이 나무는 이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곳 보리수는 아난다의 보리수라 불리워지며 이후 부처님께서는 이 나무에 축복을 내리시어 저녁 내내 이곳에 머물며 선정에 잠겨 계셨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 보리수 옆에는 2개의 스투파 유적이 발견되어 그 옛날 수다타 장자가 이곳 동산에 황금을 깔 때 금을 재련했던 장소라 일컬어지기도 하나 그 자세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원터 동쪽에는 고산파 구티 앞에 그 옛날 부처님께서 경행하시던 터에 쌓아둔 벽돌 테라스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곳은 고산파 구티라 불리는 사원으로서 애초 수다타 장자가 건립한 최초 기원정사의 승원토로서 원래 부처님께서 개인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고산바구티에서 북쪽으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간다쿠티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스투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있다. 열애가 제세 중에 물을 깃던 곳이다 라고 현장법사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바로 부처님께서요 25년 동안 주로 안주하셨던 곳입니다. 칸다쿠키라 해서 부처님이 항상 여기서 계시면서요. 그리고 대중들이 나오면 요 앞에 그 탑이 있죠. 탑에 나와서 설법을 하곤 했다고 하신 곳입니다. 간다쿠티 향전이라는 사원입니다. 이 역시 수다타 장자에 의해 건립된 최초 기원정사의 승원토로서 이곳에는 고살라국의 국왕 프라세나짓 왕에 의해 조성된 전단양 불상이 모셔져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현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원래 7층의 유곽이었는데 연등을 계속 밝혀 나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쥐가 기둥을 갉아먹는 바람에 번개에 불이 붙고 드디어 정세용교부터 7층 가람이 모두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단양 불상은 불에 타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정사를 고쳐 2층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곳에 전단양 불상이 조성되자 부처님께서는 20m 남쪽에 떨어진 코산바 구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경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한거, 그러니까 우한거라고 그러죠. 우기철에 24한거를 여기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고, 부처님 일화가 있는 곳이고, 이 기원정사에서 계시면서 그 금강경에 보면 그거 나오죠. 여시아문화하고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은 1250인구. 그때 식시 차의지발 입사에 대해선 걸시거기 차제거리 환지본처 부자이자 하셨다 하는 그게 나와요. 세족이 부자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1250명의 제자들과 이곳에 같이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사위성에 들어가셔. 여기가 이제 사위성이니까 바로 이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차제거리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7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집은 잡수시고 3집은 이제 못 나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손발을 닦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부처님에게 합장을 하면서 죽종자기 평단의견이라는 것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오른쪽 우슬착지라고 해서 오른쪽 무릎을 대고 이렇게 합장 공경해서 부처님에게 물었다 이거예요. 부처님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참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화하다는 말은 아주 없다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참 보기 드문,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분들은 그걸 몰라. 그게 무슨 소리니? 왜냐면 식사 시간에 대해서 부처님이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공양을 비르고 거기 오셔서 공양을 나눠 잡수시고 그리고 손발을 닦고 자리를 깔고 앉은 것밖에 없는데, 그 모습을 본 1250명의 대중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보리 많은 그 뜻을 알고 이제 희화하다. 뭐가 희화한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묻기를,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그냥 하는 일 그대로가 다 중생을 생각하고 중생을 거두고 중생을 항상 보호하는 그런 이렇게 하시는가. 참으로 거룩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00불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그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뜻을 부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중생이란 뜻이에요. 중생들이 어떻게 마음을 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는 거면 깨달는 마음 위 없이 정등정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 없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위 없이 높고 높은 그리고 바르고 바른 그런 그 마음을 깨달음의 마음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보드가야를 본다든지 슈라바스티에 가서 그 녹야원의 그런 그 다메크 탑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열반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신심을 우리가 정말 부처님은 이런 이 척박한 이런 저기 속에서 발심을 하셔가지고 출가를 해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2600년 3000년이 되도록 제도를 하는데 내가 한번 이때 이 세상에 인간문 받기 어려운 인간문 받아서 나와서 내가 한번 나도 발심을 한번 해서 한번 부처님의 그 3000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폐허된 이곳에 다시 그런 그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 이 세상에 중생들을 위해서 단비처럼 내려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발심을 딱 했다 그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많이 변했다 이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180도 진일보하는 뭔가 진짜 그 주변에서 봤을 때 야 우리 부인이 참 절에 가길 잘했다 야 너 참 절에 잘 다닌다 이교도인들까지라도 다 너 절에 가더니 정말 사람이 변했구나 정말 그런 곳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절에 가서 공부하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나 이건 내 종교고 네 종교는 네 종교고 종교는 자유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이래 돼가 간다 그런 정말 그 용약 발심하는 말이죠 그 환히 용약하는 그러한 발심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그 마음을 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제 선제라 아까 그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선제라 너에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는지 그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사회의 어떤 관습과 전통과 이런 사성 제도라든지 또 신에 대한 그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서 저기 하게 말이죠. 기위하게 만들고 여기도 그때 당시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곳은 16개의 인도 중소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라세나시라는 그 왕이 부처님께 기위를 하고 또 그 왕의 세자 기타 태자가 이 숲을 기증을 하고 또 그 외롭게 살아가는 일을 돌보던 수달 장자가 정사를 지어서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 현장의 기록도 보면 여기가 막 새들이 울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처님을 여기다 모셨는데 그 부처님이 앉아서 모든 대중들이 공양을 하기를 원할 텐데 그러지 않고 식사 때가 되니까 맨 먼저 앞장서서 바로를 탁 들고 이 마을로 걸어 나가신 거예요. 마을로 걸어 나가셔가지고 7집을 그것도 부잣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차로 눈에 띄는 첫 7집을 차로 공양을 빌려서 돌아와서 그 공양을 잡숫고 자복을 깔고 잡숫고 손을 닦고 탁 자리에서 놓은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생과 함께하는 부처님을 나타내니까 그것을 본 수보리는 부처님이 바로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딱 앉아서 받아먹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한 하심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아마 그 수보리는 굉장히 그것을 감동했고 그 많은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금강경이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쭉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런 그 안육따라 삼약삼보식 그 깨달음을 냈을 때 어떻게 마음 가운데 몸으로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늘 내가 잊지 않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금강경을 설해진 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참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원정사 유적지의 북쪽 한적한 오솔길을 따라 약 2km 정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는 그 옛날 브라세나짓 왕이 다스리던 고살라국의 사이성 그 궁성 유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티치 구티라는 수다타 장자의 집터입니다. 이 명칭은 이곳 유적지가 카차라는 벽돌로 수리되었다는데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발굴 결과 이곳 유적지는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의 쿠산 왕조로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증수축이 이루어졌던 바 현장 법사와 및 법현 스님의 기록을 근거로 수다타 장자의 집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거든. 그동안 다 도망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부두다타 왕도 뭐 할아버지가 연못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뭐 오래 있겠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풀을 잡고 나오질 않는 거야. 그동안에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만든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 오메 이런 사람 많네. 야 돌아 일어서 스탠드업 자 씨름 하면 야 잡아 이리 와봐 요렇게 한 거야 요렇게 탁 잡고 이야 둘 앙굴리마라는 1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서 그 1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은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스승으로부터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살인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마저 100번째로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맹렬인 기세로 다름질을 하였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으로부터 그대 앙굴리마라여 나는 멈춰 있는데 너가 멈추질 못하고 있구나. 세존은 언제나 스스로 머물러 일체가 그에게서 은혜를 입건만은 그대는 스스로 살생의 마음을 내어 악행조차도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앙굴리마라는 이내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이전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는 크나큰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었으며 참된 지혜의 극한에까지 달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앙굴리마라는 이전에 자기에게 목숨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의 원한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앞둔 앙굴리마라에게 부처님께서는 만물에 불성이 있다는 열애장 사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앙굴리마라여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칼날 앞에 미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그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너가 바로 부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울라라고 하는 그 부처님 아들이죠. 10대 제자 중에 하나지만은 그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팔리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딱 앉아있다가 그 옛날에 왕자님으로 모시고 머리를 깎아드리고 했던 그 나울라 왕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자리를 일단 비켜주려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만류했어요. 만류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리고 그 나울라를 저 말석에 앉도록 했어요. 그 10대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앉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왜 그랬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조금 모자님 차워. 몰랐는데 모자님 아니 난 몰랐어. 찍을게요. 찍으셨어요. 비디오 찍. 저도 나도 안 돼. 저게.
이자님 칼 없어요? 칼. 차. 난리가 났어 그냥. 아이. 야. पलंग पे सितारे लपेटे हुए और जाने तमन्ना की घर जा रही हो जरा पास आओ जरा पास हुए और जाने तमन्ना की घर जा रही जब न होंगे तुम्हें दिल जुबा कहते किधर आए जगवाओं तुझसे दिए कोई निकले आएगा जिगनो पलंग पे सितारे लपेटे हुए वो जाने तमन्ना किधर जा रही मोहब्बत की गर्मा गर्म सांस और आवाज के साथ साथ गर्मा गर्म भोजन बड़ी बेसब्री के सभा गर्म भोजन का भी अटा सावन की कथा अटा सावन की कथा अटा सावन की कथा फरमाइशों पर अपने तमाम कलाकार जोश और जुनून के साथ और मैं वाजिरों जनाब शेखर जी को और ग्रुप के सभी साथी कलाकार ये देश है वीर जवानों का
상카시아는 부처님께서 도리촌에 올라 3개월간 어머니 마야 데이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이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석천왕이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와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심은 반드시 5가지 큰 일을 위함이시니, 첫째는 법을 설하여 인간계와 천상계를 교화하시며, 둘째는 부모를 제도하시며, 셋째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시며, 넷째는 아직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를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며, 다섯째는 보살에게 어느 때 부처가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께서는 도리천에 계셔 법을 듣기를 생각하시니 부디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라바스티의 망고나무 숲에서 이교도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후 호련 몸을 감추어 도리천을 방문하시게 되어 선법강당에서 3달 동안 머무시며 마야 대비와 수많은 천인들에게 법을 설하던 중 도리천을 방문한 제자 아니루따의 청에 의하여 하늘세계를 떠나 신통력으로 삼더보계를 만들어 상카시아로 하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호련히 하늘나라로 올라가 도리천에서 마야부인과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고 하늘세계로부터 내려오셨던 광경을 전하고 있는 법현 스님의 기록을 인용해 볼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상으로부터 동쪽을 향하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에는 신족통으로 삼도의 보계를 만들어 가운데 7보의 계단 위로 내려오시고, 범천왕은 백은의 계단을 만들어 우측에서 흰 불자를 손에 쥐고 내려왔으며, 재석천은 자금의 계단을 만들어 좌측에서 7보의 일산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든 하늘 천신들은 무수히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서 하늘의 음식을 3개월 동안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천양을 바라여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으며, 부처님께서 지상에 내리시자 곧 목욕을 하셨는데 뒷사람들이 이곳에 욕실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승을 지니고 있는 이곳 상카시아는 중요한 불교 성지로 인식되어 고대로부터 이곳에 많은 스투파와 더불어 사원, 승원들이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역사는 기원전 250년경 아시카왕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서기 400년경 이곳을 찾았던 법현 스님은 상카시아에는 아슈카왕이 건립한 다수의 건축물들 외에 주변에 최소한 4개 이상의 스투파가 건립되어 있었고, 이곳에 1000여 명 정도의 스님들이 머물며 대승과 소승 교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합니다. 한편 서기 630년경 현장 스님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3개의 계단은 부셔져 없어졌으며,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보계를 볼 수 없음을 슬퍼하여 벽돌이나 돌로 쌓고 진보로 장식하여 본래 이곳에 옛날의 보계를 재현시켰던 바, 높이는 21m로 그 위에 정사가 세워져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태를 한 불상 및 재석, 범천의 상이 모셔져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서기 725년경 이곳을 방문한 우리나라 신라 스님인 해초 스님께서 왕호천 국전에 기록하기를 탑 왼쪽은 금으로 오른쪽은 은으로 장식하고 가운데는 유리를 박았다. 부처님은 가운데 길에, 범왕은 왼쪽 길에, 재석은 오른쪽 계단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곳이므로 탑을 세웠다. 절도 있고 스님도 있음을 보았다라는 간략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한 스님들이 다녀간 이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상가시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리는 발견할 수 없는 채 1862년 알렉산더 커닝햄이 상가시의 이 정확한 장소를 확정해내게 되었습니다. 성의 동쪽 20열이 되는 곳에 대가람이 있다. 규모가 광대한데 조각은 정수를 다했고 부처님의 종상은 장엄하게 이를 데 없다라고 현장 스님이 기록했던 바와는 달리 현재 우리는 상가시에 이르러 그 가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널찍한 공지에 우뚝 서있는 아쇼카 석주의 머리 부분과 그 옆에 세워진 자그마한 사당, 그리고 아쇼카 석주의 남쪽 18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언덕과 그 언덕 정상부에 세워진 힌두 사원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나라 상가시야 성지 참배 통참제자 등 성지순례 회양동 참제자 삼문 성관삼문 법정 청신사 지상수 강기태 김혜경 한창호 오재 원나금자 지야의 동참제자 청신여신 용자 보기 보채 김봉기 보채 오순자 보채 정예순 보채 서승자 보채 박민혜 보채 최순예 보채 고치영 보채 예명호 보채 김해방 보채 박형숙 보채 취향숙 보채 조남숙 보채 김명지 보채 한인수 보채 홍광희 보채 유영자 보채 김병옥 보채 이등 청신사 이상원 등 간의 일문건소 각각 등 보채악몽 천백억 화신서가모니 부처님 명문가 묘력으로 불성지순례 참타시야 참배 동참대자 야동참 제사이병 영인솜열 참선자 의단동무 야수명 양수 자고시선 기등학기 신분부구송마 의회 동참대자등 간의 일문권속 강연가 호대주대양 이동산란이사 일체혼 불자보샤
야무나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그라 포트는 1566년에 축조된 것으로 아그라성을 쌓은 당시 24살의 악바르 대제는 이 성을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해 최고 높이가 50m에 이르는 성벽을 머리카락 한 올도 낄 수 없도록 쌓으며 2.5km가량 들러친 다음 성벽 밖에는 10m가량의 폭을 지닌 수렁을 파놓았는데 입구로는 성의 남쪽에 아마르신 게이트 하나만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철옹성으로 축조된 아그라 포트를 볼만한 건축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시 같은 곳으로 변모시킨 주인공은 샤자한 황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건축광으로 샤자한은 할아버지가 만든 아그라 포트의 고사스러운 건축물들을 가미하여 이 성을 궁전을 겸한 호화로운 곳으로 변모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럼요. 성 안의 여러 건축물 중 볼만한 것은 힌두 양식과 중앙아시아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자한기르 궁전입니다. 아크바르의 아들 자한기르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로서 아크바르 대제는 3명의 영비가 있었는데 힌두교 자이푸르 출신의 조다바이, 회교 터키 출신의 로카이아 베담, 크리스천 고아 출신의 미리암 등의 3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중 힌두교 조다바이가 자한기르와 2왕자를 출산하여 그들을 위한 궁을 지어주었습니다. 샤자한 황제는 부인을 기념하여 타지마을 같은 호화 분묘를 조성하였고 수도를 델리로 옮기기로 계획하여 레르포트 등 엄청난 공사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국가 재정이 흔들려 이를 보다 못한 막내 아들인 아우랑제부가 1658년 샤자한 황제의 왕위를 박탈하여 이곳 무삼만 부르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샤자한 황제는 이곳 무삼만 부르지에서 1666년 8년 만에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타지마할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जो तेरी मंजिल नहीं, जो मेरी मंजिल नहीं। 꿈을 꾸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노론소론이 어떻고 관혼상제가 어떻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고주할 매주하라고 앉았었다고. 어? 야무나 강을 끼고 푸른 하늘에 빛나는 우뚝 솟은 하얀 돔이 타지마할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건물이나 신에게 바쳐진 건물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를 위해 세워진 대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17만 평방미터 규모의 가로 300m, 세로 580m 부지에 붉은 사암으로 된 당당한 정문이 있고 정문의 아치를 빠져나가면 정면에
분수와 정원을 배경으로 해서 타지마할의 완벽한 좌우 대칭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타지마할은 마할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왕비를 위한 궁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던 왕비 무무타즈 마할의 무덤인 것입니다. 타지마할이라는 것은 고이 죽은 왕비의 칭호인 뭄따즈 마할이 변한 것으로 궁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샤자한이 뜨겁게 사랑한 왕비 아르주만드 바스베쿰이 죽은 것은 1629년인데 그녀의 죽음을 슬퍼한 샤자한은 건축광답게 무굴 제국의 국력을 기울여 이 타지마할을 건설하였습니다. 라자스탄 마크라나에서 대리석을 채석하고 여러 색깔의 돌들을 러시아, 중국에서 수입하였습니다. 터키, 페르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차출한 명공 및 장인들 2만여 명과 천여 마리 코끼리가 동원된 대규모 공사로 1631년에 착공하여 22년이라는 세월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1653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샤자한은 그 야무나강의 반대쪽 기슭에 검은 대리석으로 자신의 무덤을 건설해서 양쪽을 다리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알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심판날까지 자손대대로 안락하게 잠들고 왕비와 함께 나가노로 갈 것을 꿈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의 권력은 무상한 것인지 샤자한은 아들인 아우랑제브에게 유폐당하여 아그라 성의 포로의 탑에서 1666년 75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후에 타지마할의 왕비 무덤 옆에 안장되었지만 지금 그들의 묘소는 이교도가 섞인 구경꾼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안락하게 잠들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델리의 중심지 라시트라 파티 바반으로 불리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원래 총독의 관저로서 에드윈 루텐스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상원을 뜻하는 라자사바와 하원을 뜻하는 록사바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아벗 베이커에 의해 왕자들의 회의실과 의회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인도 공화국 헌법이 채택된 1950년 1월 26일을 기념하여 기념일인 리퍼블릭 데이는 매년 1월 26일 치루어지는 인도의 국경일인데 해마다 이곳 라즈파트 거리를 무대로 코끼리와 낙타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행진이 펼쳐집니다. 인도의 면모를 보여주는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साबुन लेने के लिए वॉश बेसिन के साथ लगे इस डिस्पेंसर का इस्तेमाल करें। सभी प्रसाधन कक्षों में गर्म पानी और ठंडे पानी की सुविधा है।
इसे दबाकर आप